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잘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우리는 부활절을 연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연상하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신약적으로 언제쯤인가 했더니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이 초막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국의 추석과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날짜가 겹치는 날 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빗나가거나. 올해도 9월 24일 내일이 한국의 추석날이고 내일이 또 유대인들의 초막절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일주일간 합니다. 그래서 8일째에 끝나는데,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뭐가 되냐? 초막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초막절, 그 다음에 추석을 맞이해서 1년 동안 나에게는 어떤 결실이 있었을까? 내게는 과연 영적 결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아멘대로 드릴지어다입니다. 행복은요, 엄청나게 큰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데서 찾아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우리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할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은혜 없이 일을 할 때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느 사람 그래, 은혜 없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행복하는데 행복을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선택이냐? 마음의 선택이더라고요. 우리 선한 마음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선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부딪혀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선한 양심도 있어요. 먼저 뭐를 받으냐? 선한 것을,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선한 마음을 선택하면은 언어가, 벌써 선한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선한 마음을 배워야 되고, 선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선한 행실을 배워야 되는, 어디로부터 배우냐? 누구로부터? 예수님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넓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지만, 그걸 좁혀 봤더니 결국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더라고요.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한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감사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만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가 나거더라고요.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가 있는가? 구원만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있는가? 구원만 생각하면 내게 감격이 있는가?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요,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만사에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구원은 뒷자리에 몰려놓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늘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그냥 포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언어에서도 절제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언어의 절제, 얼마나 중요하냐고, 언어의 절제. 그리고 언어의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행실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도 절제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빠끔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올려놨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 주님은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던가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근심시키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기쁘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으라라고. 사람들이 참 궁금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미래잖아요. 내 내일은 어떨까? 내 삶의 1년 후는 어떨까? 10년 후는 어떨까? 우리 삶의 미래가 궁금해서 때로는 점집도 가고 때로는 예언 받으러 다니고 때로는 기도 받으러 다니잖아요. 다녀서 뭘 얻으셨느냐고요. 내 미래도 궁금하지만 또 궁금하게 여기는 게 하나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또 이렇게 궁금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평생 살아온 부부들이 가끔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요. 평생 살아온 저 영감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런가 하면은 평생 살아온 저 마누라 속을 알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교제할 때, 연애할 때 서로 눈빛만 보면 다 금방 알았어요. 아,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 낳아서 알콩달콩 살아갈 때 부부간에 서로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빠끔히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평생 살아온 부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요. 오늘 11절 상반절에서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라고 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속사정, 제 속사정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마음은 몰라요. 하도 이렇게 바뀌니까. 누가 알아요? 바로 하나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알고자 해서 심리학이 얼마나 또 발달됐느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공부하면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시중에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 책 공부한다고 상대방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근데 알면 뭐해요? 상대방 마음을 알면 뭐 하느냐고요?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게 여러분 약이에요.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 마음을 알으니까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유리하고 장사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느냐고 하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속마음을 모르니까 속음에 살아가도 행복하잖아요. 속음에 살아가도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나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면은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나하고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가 많이 보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얘기하다가 때로는 선에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속마음이 많이 보이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선에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소름 끼쳐요. 이게 굳이 뭐를 알려고 점집 가지 마시고 예언 보러 가지 마시고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이 그 말씀 속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속마음 모르는 게 이제 은혜인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와요. 얼마나 친절하냐고. 나를 이용하려면 얼마나
달콤한 말로 나에게 미혹하느냐고요. 그 말이 우리는 고마워서 그냥 꼴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그 모습이 빤히 보한다면, 내게 사기치러 오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나한테 잘하러 오겠느냐고요. 우리 잘하는 그 모습이 감사해서 땡큐 하는데 또 한번 보니까 사기성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느냐고 소름이 끼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인다면. 그런데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빤히 보고 계세요. 빠끔히 보고 계시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시더라고요. 손주들, 이제 키워분들, 손주들이 조금 머리 크면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도 이쁘다고 하듯이 주님도 우리가 슬쩍슬쩍 주님의 거짓말에도 빤히 보면서도 주님은 그래 그냥 나 믿는 게 고마워서, 나 믿는 게 땡큐해서 우리를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안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그 속마음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그냥 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마음을 누구만 알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영을 싹 감춰요. 세상의 영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위장하고 내게 다가온다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이건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영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이거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했더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오만상 찌푸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기뻐했으면 내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라고요.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간 뭐 휴식 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레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감사, 요것은 감사가 아니게 아니라 뭐든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불행도 여러분 감사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실된 감사예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거요. 세상 사람 더 잘하래요. 우리에게 내게 불행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불행 주신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이것도 감사로 들었을 때 정말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청도 사투리를 맨날 감사하셔야 돼요.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우리는 이뤄나가면은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행복을 누리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행복, 작은 은혜를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결코 작지 않은 행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우리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SNS에 올라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인천 지역의 버스 운전기사의 그 아름다운 얘기가 올랐더라고요. 자정이 다 돼서 막차입니다. 시내버스 막차. 마지막 버스가 어느 학교 앞 근처에 정류장에 딱 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막차 놓치면 택시 타야 되니까 이제 다 탔습니다. 탔으면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않는 거예요. 승객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도 출발을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수는 도대체 뭘 하나, 혹시 또 뭐 그냥 카톡 가지고 뭐 문자 보내나 했더니 아니 핸드폰도 안 잡았더랍니다. 뭘 보나 했더니 사이드 밀러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이더라고요. 사이드 밀러를. 그래도 승객들이 참다 못해서 기사 양반 갑시다.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갑시다 라고 했더니 사이드 밀러를 막 바라보던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사이드 밀러로 보니까 어느 누구가 하나가 출발하고 달려오는데 아마도 이 버스를 타려고 달려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 승객들이 양해를 구하고 몇십 초가 지나니까 어느 학생 하나가 막 숨이 여기까지 막 차가지고 막 헐떡헐떡 들어오면서 버스 타더랍니다. 버스를 타가지고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승객들한테 운전기사한테 막 굽신굽신 절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 학생이 이 차 놓치면은 택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이 학생한테 이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 힘들었지? 지금처럼 마음 먹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은 앞으로 학생한테 못할 일 없어 라고. 이 말 한마디예요. 작은 말 한마디 같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그 학생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고. 그래요. 우리들도 작은 은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큰 은혜 찾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찮은 것 같은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작은 은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버스 기사는 죽어라 달려서 이 버스에 타는 그 학생에게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인마 너 때문에 승객들 여자 기다리는데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한테 짜증내지도 않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학생 힘들었지?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너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 격려의 말 한마디에 기다렸던 승객들이 박수 쳐주더랍니다. 박수 쳐주더라고. 버스 기사의 말 한마디에 승객들 감동을 받고 그 승객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SNS에 올렸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래요. 때로는 작은 일에 관심 없어요. 작은 일은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가고 소리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또 오직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보면은 큰 일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 했다고 하나님이 작은 상급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이 크게 주는 거고 큰 일에 소홀히 여기고 관심 없이 했으면 아예 상급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지나가다 참 쓰레기 하나 주워서 던지는 일,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느냐고요. 큰 쓰레기통 하나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작은 쓰레기통 하나 버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보실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기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 정도야 뭐 그냥 오다가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지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축복, 은혜의 축복을 부어줄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알으라고 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것. 그리고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일들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안에 커다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말 한마디, 학생 힘들지?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말 한마디에 학생과 모든 승객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말할 때 몇 초만 늦게 말을 해도, 한숨만 들키고 말을 해도 실수가 적은데 우리는 한숨을 쉬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행동도 그렇잖아요. 한 발만 내가 좀 늦게 뛰면은 뭐 세상 다 1년 줄 알더라고요. 2등 하면 어떠냐고요. 3등은 어떠냐고요. 1등 아니면 우리는 세상 다 놓치는 것처럼 제일 먼저 1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상대방대에 짜증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행복이 뭐냐고.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인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더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선한 말을 하더라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했더라고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싶어서 입에 달막달막 할 때 한숨 한번 팍 쉬세요. 그리고 주여 한 번만 하세요. 뭐 기도한다고 주여 3창 안 해도 돼요. 주여 한 번만 하더라도요. 더러운 말이 나가던 말 쏙 들어가고 아 그래 선한 말 해야지. 은혜 끼치게 해야 되지. 이게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모든 승객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과 운전기사에게 박수 쳐줬듯이 우리도 말 한마디에 우리 박수 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로부터 아 참 그분 참 됐어 이 소리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소리 들으면서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큰 데서 찾지 말고 작은 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찾아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이 가시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주님이 답변하시기를 가시를 없애주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가시 둔 게 너는 은혜로 여기라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가시가 있으세요? 그거 굳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은혜로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도 보면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족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은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족하는 은혜도 자족할 때 마음의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마음의 자유를 못 누리게 뭐냐? 자족할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자족할 때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자유롭고 겉으로는 해방자 같은데 마음으로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삶은 아닌가? 마음이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삶은요 세장 속에 있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장 속의 새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세장 속에 있는데 그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서로는 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좁지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새장소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근데 새장소 문도 열었는데 나와서 훨훨 날아서 세상이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 갇힌 듯한 좁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 어디든지 훨훨 날리는 새와 같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누리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의 기록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고요. 이번에 성가대 찬양해서 얼마나 행복했느냐고요. 회중들부터 그 박수 받을 때 얼마나 또 행복하냐고요. 최고라 소리 들었을 때 우리들 행복을 어디서 나오냐? 작은 거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행복은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행복.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뭐냐? 영적으로 분별하려는 분별력도 우리가 주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을 없어요. 육신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짬뽕에서 혼란스러울 때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간혹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육신적인 일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으냐고요. 오늘 그 13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적인 일이 꼬이고 꼬여서 풀릴 기미가 없을 때는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풀지 말고 영적으로 풀으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럼 어느 분은 금방 질문해요. 육신의 일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었냐 했더니 말씀과 기도로서 풀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말씀도 한두 절 읽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일에 꼬이고 꼬였을 때 1시간이고 2시간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읽고 마음이 안정됐을 때 기도해보세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반드시 밝히 비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일을 막 해가면서도 이게 영적인 일로 착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게 육신적인 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어느 일에 목숨을 거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일에 목숨을 걸고 사나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사나가 거의 다가 보면은 육신의 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한번 싸워본 일 있어요? 구원 문제 가지고 싸워본 일이 있느냐고요. 구원과 십자가의 문제 가지고는 우리 피 터지게 안 싸워요. 그건 양보해버리지.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는 막 머리털 터지게 싸우고 앉아 있어요. 은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막혔어요. 여러분 빨리 다 대답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저도 이게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자, 너희는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도모하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을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날이냐고요. 내일도 새로 맞은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냐고요. 근데 특별한 날을 특별한 날로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불행이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더니 아주 소중해 아끼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보니까 의외로
그릇들, 좋은 그릇들은 잘 보관하더라고요. 좋은 옷들은 잘 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쓸 거냐고 물어보면은, 큰일일 때 특별한 날에 쓴대요. 특별한 날에 언제 했더니 애들 뭐 결혼식 때 뭐 자기들 잔치 때 쓴대요. 그때 쓰고 그때 입는데요. 그러면 그런 날만 특별한 날이면은 평상시 우리 보통 날은 별 볼 일 없는 날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별 볼 일 없는 날로 살아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는 보통 특별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보면 그릇 있어. 자꾸 높은 데다 둬요. 여보, 이거 씁시다 했더니,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물건을 사면 그 자리에서는 팍팍 뜯어요. 뜯어서 쓰자고. 근데 왜 이거 뜯느냐고 난리야. 보관해야 된다는데. 아니, 특별한 날 쓴다면서. 그랬대. 오늘이 특별한 날, 오늘 쓰자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막 쓰던 그릇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요 막 쓰던 그릇 대접 어디 갔어 했더니 다 치웠대. 당신 얘기했는데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거 쓰라고 해서 안 쓰던 그릇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님이 난리야 사는 애가 이게 이제 그걸 아는 거야. 그릇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아는지 어른가 오더니 이 그릇 싹 가져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지는 막 난리 났어요. 넌 막 왜 가져가느냐고. 아니 이게 보니까 좋은 그릇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좋은 그릇 놓고 쓰세요, 여러분. 깊이 아니면 높이 있던 거 그릇 내려놓고 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최고의 특별한 날이라고 그런 그릇에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뭐가 돼?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되면은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더니 뭐가 돼?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행복이 별거 안 해요. 특별하게 보관된 거 그래 꺼내놓고 거기다 뭐를 찬밥에다가 그냥 냉수 말아 먹을 정도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한 주일을 주셨어요. 이 행복을 끝날까지 잘 누리다가 또 한 주간 내내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았으면은요, 저축하듯 은혜를 자꾸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자꾸 풀어야 돼요. 베풀으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베푸느냐고요? 은혜가 보여야 베풀지. 은혜가 손해가 있어야 베풀지.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꺼내서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선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은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한 말로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농담이라도 했는데 그 농담이 결국 뭐냐?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졌더니 선한 언어가 나오고, 선한 언어가 나오니까 행동도 선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새날교회 모든 분들 선한 언행으로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웃들에게 더 베풀어주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게,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처럼 은혜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원수는 물에 새기세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는 꼭 갚아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 갚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에요. 은혜 갚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항상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고, 이 받은 은혜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